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 죽으면 살게 된다. 그리고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드러난다. 여러분 자주 들으신 말씀이죠. 이것은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도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상식이 있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치가 있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나 진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의 것들을 풀어서 설명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것입니다. 원래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낮아진 자는 그냥 기죽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죽으면 산다고 합니다. 약하면 그냥 폭삭 망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해진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마 평생 가도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그 이유가 있다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내 길은 내 방법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너희의 방법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지혜로 세상에 똑부러지는 이치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신앙은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만화 영화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눈이 떠하게 되고 그러면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해 가는 것,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방법과 다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방법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설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에 또는 그분께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만일에 이전과 달리 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이 방법, 낮아진 자가 높아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한 것이지 수많은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은 익숙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신앙의 성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이치와 상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숙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삶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를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시는 여러분 아니십니까? 바로 그럴 때 삶 가운데서 역설적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작년서부터 구역 공과를 여호수아 1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맨 처음에 들어와서 6년 동안 전쟁을 치렀던 것을 함께 배웠어요. 6년 동안 아주 중요한 선거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는 내 땅이 아니었는데 전쟁을 해서 다 몰아내고 이제 큰 땅을 이렇게 사실은 크진 않습니다만은 내가 우리에게 이 땅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까. 이제 그것이 그 다음 숙제였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근처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체일 수도 있고 우리 교육자들 함께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말고도 다른 그룹이 오게 됩니다. 완전히 예약을 해서 그냥 그곳에 가서 쉘터도 있고 아니면 그곳 우리만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그룹들, 한 곳에 온 다른 그룹과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리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식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늘도 지고 바비큐 하는 데도 가깝고 화장실도 가깝고 여러분 이왕이면 그런 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상하게도 우리 지체들이 또는 우리 어떤 그런 교회와 관계된 모임을 가게 되면요 항상 좋은 곳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하다라고 했더니 그냥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말 들어보니까 아주 새벽같이 가서 이건 우리 땅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봉지 많은 거 저기 두고 음식 저기다 두고 해서 여기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사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머무는 곳, 그 공원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왕이면은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차지할 때의 마음이 기쁜데 하물며 대대손손이 우리 손주의 손주의 손주가 끊임없이 살 땅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땅을 선택하겠어요? 금사라기 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물하고도 가깝고 이왕이면 문명 이런 것에 좀 수혜를 받고 수도와 좀 가깝고 무엇인가 좀 좋은 땅을 선택하려고 하지 일부러 나쁜 땅을 선택하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갈등을 갖고 있어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겠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모두가 다 촉각을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순서와 그 어느 땅을 선택할까 하는 것을 이제 뽑기를 통해서 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지요. 근데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눠졌어요. 근데 12지파, 그러니까 부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12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어떻게 나눠지게 됐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자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이 낳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주예요. 근데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아들이 곧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제도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이른 일이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손을 허락하신다 하셨는데 그 계보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의 아이들이 12명이었어요. 남자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 12지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렇고 정복한 이후에도 이렇게 12지파를 그룹으로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40년의 광야 생활도 12지파 그룹으로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이 12지파 가운데 과연 누구에게 좋은 땅을 주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12로 나누고 뽑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좋은 땅을 주느냐. 맨 처음에 받았던 것이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받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땅을 분배받았다. 순서가 보면은 서열이 이제 두 번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예요. 한 아버지를 둔 형제예요. 근데 누구냐면 이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후손이 받았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이 두 지파는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야곱의 자손 12명 가운데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12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은 요셉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된 그 사람이,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지파의 이름에서는 그 사람이 빠져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대신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촌들 10명과 요셉의 아들 2명이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자신이 아니어도 두 아들이 이제 결국은 지파를 대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내 후손, 내 자녀 여기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양 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당히 이 연관성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동양 문화권 속에 있어서 장자하게 되면은 이제 그 특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뭐 요즘은 여권이 많이 신장이 돼서 상속을 받을 때에도 딸들도 받지만 오래전에는 그 상상을 못했어요.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 집에 가서 귀신이 돼. 그리고 오면은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1명 있던 2명 있던 3명 있던 이제 아들에게 올인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장손에게 아주 모든 것을 넣었어요. 물론 본인이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장손이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 다 떠나서 남자를 그렇게 이제 월시한 거죠. 그래서 딸을 낳고 딸 낳고 딸 하다가 결국 7딸을 낳은 다음에 아들 하나 놓으면 이제는 문 닫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자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남자, 그 가운데서도 형제가 2명이든 3명이든 장손, 첫 번째 형이 굉장히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의 문화보다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복권이 있었어요. 이 장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장자는 정말 여러 면에서 남들보다 좀 어깨를 펴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고 있는데 두 사람 가운데 형이 누구이냐 또 동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형은 수지를 맞았을 것이고 동생은 수지를 맞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을 분배를 받을 때 누가 먼저 받겠습니까? 당연히 형이 먼저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형에게 그것을 주지 않고 동생에게 노른자와 같이 아주 좋은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상식적으로 세상의 이치로 보게 되면 형 그 다음에 아우를 줘야 하는데 그것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이미 역설적인 일은 일어났습니다.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12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파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야곱이 나이가 든 다음에 이제 자녀를 축복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을 앉혀놓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주로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것은 장자의 복이고, 말이 똑같은 입장이라 왼손으로 하는 것은 차자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기도할 때 눈 뜨고 했나 봐요.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앉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형이 여기 있고 동생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놔야지 정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놓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창세기 4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이 손주를 앉혀 놓은 야곱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장자이니까 오른손을 장자의 머릿속에 얹으소서 하였더니 그의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요셉아, 나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장손도 큰 복을 받을 것이나 이 동생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동생으로 태어난 에브라임이 신나게 됐습니다. 장자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동생에게 베푼 그 복은 원래 형에게 가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이 벌써 오래전에 그들이 출애굽하기도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곳에 만나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동생이 먼저 좋은 땅을, 나중에 형님이 그 다음에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역설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식에 맞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다르잖아, 우리의 전통과 다르잖아. 달라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상식에 맞추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상식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버려, 너의 방법을 버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수용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부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동생은 낮은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어린 자예요. 이제 형이 축복을 많이 받을 때 짐 질질 흘리고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위치에 있던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작은 자를 크게 하셨어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self-esteem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아 존중감이라고 해요.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내 삶을 살면서 성공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남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남에게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나에게 솔직한 그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입장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명하는 것이 바로 self-esteem, 자아 존중감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요, 셀프 에스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이고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셀프 에스팀, 내가 나를 스스로 점수를 매길 때 아주 높고 건강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남에게 말을 안 해도, 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실패했다, 내가 그때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다, 나는 이상하게도 좀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참 모자란 게 아쉽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셀프 에스팀이 엄청 낮은 사람들을 보면, 그 낮은 사람들은 그 자기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마음속이 강팍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질 않아요. 혹시나 남이 나에게 한마디 던질 때에 내 자존심 한번 탁 건들면 이거는 폭발을 해도 정말 이룰 수 없이 크게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 점수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자기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낮은 셀프 에스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심리학자들은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20세기 초반에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저런 거 이유로 모두가 다 우울하게 살고 있으니까 Love yourself, do love yourself and keep on loving yourself. 계속 너를 사랑해라, 너 괜찮잖아, 너 괜찮잖아, 그래도 좋은 거 있잖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도닥거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내 안은 뭉그러져 있는데 나를 사랑하면요, 속이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나를 사랑하면 독선적이 됩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갖고 있어요. 남에게 이야기 안 해도, 남에게 비춰지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어요. 나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누굴 찾아가시느냐? 에브라임과 같은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낮은 자,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대대대대 손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는 대단한 인물들이 있어요. 왜냐? 예수의 피가 거기서 나오니까 도중에 다윗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 이런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예수의 선조들을 보면 그 가운데는 이방인도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이방인이 있어요. 여성들도 있어요. 나가선 창기도 있어요. 몸 파는 여자도 거기에 예수의 피를 이어가는 한 중요한 인물이 됐던 거예요. 얼마나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나는 낮은데, 아니에요.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고 나를 죽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연약에 처했을 때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낮은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는 깨달아서
그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삶 속에서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동생임에도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 수천만 불짜리 로터리 당첨된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변명할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들이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전쟁은 그들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뒀는가? 혹시 마음이 약해서? 너무 불쌍해서? 거기에 있는 부녀자들과 그 다음에 아이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살려줬느냐? 그 사람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누리는 거죠. 종으로 삼았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가서 땀 흘리고 손에 흙을 묻어야 되는데 그들을 보니까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꼭 먹고 알 먹고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들이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잠시 있을지 몰라도 그 근본적인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향후 에브라임 지파, 이 동생이었다가 형이 되었던 형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를 썩는 데 아주 앞장선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은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되고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운명이 그렇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다른 형제 지파들, 사실 한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지파가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근데 굉장히 독선적이어서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항상 헐뜯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뜨리는 아주 선구자가 됐어요.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인 기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 그 사상을 흐려놓는 것도 그렇지만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서로를 딴지를 걸게 하는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12지파에게 나옵니다. 12지파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가운데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나오질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에브라임 지파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 우리 인간의 이치대로, 인간의 지혜대로, 인간의 상식대로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낮아진 자를 높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높은 자를 낮게도 하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다면 산 자를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이에요.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신다면 강함을 통해서 약함도 드러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치 않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한 자들을 골라가시면서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골라가시면서 살게 하시고,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면 높아진 자를 끌어내리시고 샀다고 왔던 자를 죽이시고 그리고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이치에 맞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그 생각, 이 가장 극치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것이었어요. 거기에 낮아진 곳에서 생명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또 동시에 바로 거기에서 가장 강함을 드러내서 그 그리스도의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강한 것을 물리치시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올리실 것이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 나는 강한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리실 거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요. 만일에 우리가 제대로 낮은 자리에 있으면 올리실 것이고 잘 못돼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끌어내리실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약함을 선택했으면 강함을 주실 것이고 제대로 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강한 것을 선택했으면 분명히 약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안 것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강함이 있던 약함에 있던 아니면 우리가 죽은 자리에 있던 사는 자리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며 혹시나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다루고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삼가 조심하며 나를 살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하나님을 삶 속에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있게 될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맨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여러분과 저의 진솔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